이번에 선교위에서 준비한 시간은 강의 시간인데요.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회 특위 전문위원이시고 현재 한신대 신학사상연구소 연구교수 및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로 재직 중이신 정용택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로에 소속이고 서울제일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15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제가 저는 작년 2014년 총회부터 108회 총회였죠. 108회 총회부터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 안 들리십니까? 네,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저희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 특위 활동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특위가 뭐 하는 것인지 소개드리고 이 특위 안에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목회자 최저생계보장, 저는 소득보장이라고 부르는 목회자 소득보장 정책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최근에 발표한 신학 논문이 있습니다. 그 신학 논문의 내용을 축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현황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들은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제가 이 특위 안에서는 어쨌든 신학자로서 목회자들의 최저생계 또는 목회자들의 소득을 왜 보장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소득 보장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인리학 전공자고 경제인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윤리적 정당성, 신학적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부터 좀 그냥 읽겠습니다. 활동 현황인데 제가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배경 및 경과,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위 활동 경과 보고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2년 반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설립 배경 및 경과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이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은 되지 않았고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107회 총회 회기였는데요. 저희는 그 선교위원회가 저희 연구특위를 일종의 만드는 어떤 산마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장총회 선교위원회는 107회 총회 회기 중에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사업,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연구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총회 헌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9일부터 21일에 제108회 총회, 이장총회가 열렸을 때 그 총회 중에 선교위원회는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의 신설을 교단 총회 정치부에 헌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선교위원회가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 이제부터는 이제 연구특위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특위의 신설을 제안하면서 왜 이런 연구특위가 필요한지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은퇴하는 목회자가 새로 임직하는 목회자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목회자 수의 감소를 뜻하며 이로 인해 현장 목회자 부족, 연금의 불안정성,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의 어려움, 지방교회 목회자 수급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책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목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목회적 안정성은 이제 목회자들의 사역의 안정성이고 목회 활동의 안정성이고, 그 부분의 핵심은 당연히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최저생계비 보장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후에 2022년부터 잘 알듯이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목회자 기본소득 및 목회의 안정성에 대한 필요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헌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지금부터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목회 불안정, 목회자 최저 생계 보장의 어려움, 목회자 소득의 불안정성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총회에 허락을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회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연구특위 설치를 허락하고, 연구특위는 무려 이제 부총회장, 목사님, 장로님 2인과 총회, 총무, 그리고 선교위원회 3인, 생활보장위원회 2인, 연금재단 이사회 2인, 그리고 전문인, 학자, 정책, 그리고 실무, 사업 이런 분들, 이런 최저생계 보장 정책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전문인 3인으로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기 예산 500만 원을 건의했으나 5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꼭 읽어주시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람이 13명인데 1년에 50만 원이면 밥 한 번 먹으면 끝나는, 이건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저도 제도 들여서 돈을 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연합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8회 총 2024년 넘어와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108회 총회 활동은 1차 회의를 2023년 4월 22일에 우성 전국 장로회관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문인 3인 추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저와 윤정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연합회 회장님이신 차인기 장로님께서 전문인으로 합류를 하셔서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8회 총회에서 이관된 안건 중에 부교육자 최저 사례비 기준표, 그러니까 우리 비상교단의 부교육자, 부목사, 전임 전도사들의 사례비, 최저 사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현황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다른 교단의 사례도 확인하고, 또 사회 일반에서 최저생계 보장을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가 나오고 있는지,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 수준 같은 것들도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현실에 맞게 물가 지수에도 맞추어서 최저생계비, 최저사례비, 부교육자들 최저사례비 기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2차 회의 때는 109회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및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부교육자 최저사례비 기준표를 계속 연구하고 연구특위 활동 지속을 위한 예산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최저사례비를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95%인 195만 원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표준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총회 최저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목회자 최저생계비는 130만 원임을 감안하여서 최저임금에서 5%를 차감한 195만 원을 최저사례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강제도 아니고 저희 연구특위가 제안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9회 총회 회계 활동으로 계속해서 1차 회의도 하고 2차 회의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5월에 1차 회의, 2024년 109회 총회 회의에 해당하는 1차 회의부터 9월에 총회하고 12월에 이제 바로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합류하기 전에 이 연구특위에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목회자 최저생계 보장, 목회자 소득 보장 정책으로서 검토해 볼 만한 사례들이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많이 이야기된 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대선 후보께서 이미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한 적이 있고, 본인의 어떤 중요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다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동의 과거에 이제 근로연계 복지처럼 어떤 특정한 노동을 하는 조건으로 어떤 생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근로연계 복지하고 다르게 서구사에서 하고 있듯이 일종의 이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생활의 최소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득 보장 정책이 기본소득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많은 사회들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때 긴급 생활 지원, 생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시민들이 카드를 이용되는 해서 20만 원이었나요? 코로나 때 긴급 생활 지원을 받았듯이 일종의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을 이제 저희 목회자들의 사례비 어떤 보장 사례비의 어떤 보조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도입하자는 논의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소득하고 유사하지만 기본소득보다 좀 더 목회 활동에
적합하고 또 서로 이제 잘 맞고 신학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한 형태인 참여소득을 우리 기장교단의 어떤 목회자 생활보장, 소득보장 정책의 어떤 사례로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특위의 위원님들이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제가 연구를 지속하면서 계속 이제 발제를 하고 좀 더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학술 논문을 작성을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장 17페이지에 나오는 그 중간 부분에 목회자 경제적 형식과 참여소득의 신학적 정당성은 제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신학과 실천이라는 학술지, 실천신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어쨌든 이 논문의 내용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 이야기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한국교회 전반의 어떤 목회자들의 경제적 현실이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저희는 생보와 연금이라는 제도가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보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기장교단은 아시겠지만 수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를 하면 목회자들의 경제적 현실은 매우 암울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기관, 교회 관련된 기관들에서 특히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곳에서 계속 매년, 심지어 매달 이런 현황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가장 최근 자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월평균 사례비는 216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3% 증가했으나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 사회 전체로 보면 목회자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단입니다. 특히 이제 소형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월평균 153만 원. 근데 이 소형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80%를 이게 이제 교단마다 조사가 다르고 문광부 최근 조사는 2018년 조사라서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종교인구 센서스가 이루어져서 2018년에 조사가 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지만 교단 차원에서 조사들을 집계를 해보고 평균을 해보면 대략 한국교회는 80% 이상이 소형교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형교회라 하면 교인수 50명 미만의 교회를 말하고요. 그 소형교회의 절반 정도의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좀 예외적이긴 한데 우리 교단은 변수죠.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전체에서 보면 변수지만 사실 이제 교회 전체로 확대를 하고 우리 교단도 상황이 계속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직이라고 하면 목회만으로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장로님들께서도 교회에서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회와 연결되는 어떤 시민사회 활동이라든가 저같이 이제 학교 강의나 연구 활동을 하는 분들은 소수고 사실 목회와 무관한 노동을 하고 있죠. 대리 기사라든가 박택배 기사라든가 또 막노동이라든가 여러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고 목회 목사 이중직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제 허용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현실적으로 다 이중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가지고 하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중직 문제가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중직은 결국은 이중직 논쟁은 어떤 목사님들도 원해서 정말 어떤 평신도들의 우리 교우들의 어떤 삶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노동을 한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목회만으로는 생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회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목회하고 충돌을 하고 목회에도 지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고민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들의 소득 보장, 생계 보장을 할 것인가? 현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맞는가? 일단 목회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한가? 왜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구성원이고 시민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겠지만 목회자가 일반 노동자하고 차라리 같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취급,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당연히
법적인 관점에서 최저생계 보장을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목회는 또 그럴 수 없는 어떤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를 일반적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법적으로도 한국 사회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든가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또 감안을 한다면 목회자에게 적합한 최저생계 보장은 최저생계를 잃어버리면 노동자와 같아지니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목사가 받는 사례비는 일반적인 임금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택관리비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 신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목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비용들을 또 보충해주는 비용들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자의 월급이나 임금하고 목회자의 사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연구특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지만 최저생계비에 준한다는 얘기지 목회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주자 일반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주자 그러면 또 4대 보험 문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서 그냥 넓은 의미에서 정했던 소득 보장을 해주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소득 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수한 어떤 집단들 어떤 일반 노동자와 좀 다르게 어떤 사회 활동에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그것도 참여소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여소득이라고 하고 그 기본소득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후적으로 그 소득을 지급받고 보장받고 나서 국가로부터나 지자체로부터 또는 공동체로부터 어떤 소득을 보장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소득의 핵심입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그 사후적인 응답의 행위, 거기 소득을 지원받았으니까 내가 거기에 의무로서 뭘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기본소득인데 참여소득은 좀 다릅니다. 참여소득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그 사람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는 면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어떤 기본소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에게 어떤 그 소득에 대한 소득 보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어떤 그 응답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건 임금노동, 일반적인 직장에 취직해서 노동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회적 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참여소득이 지급되고 있는 그 사례들이 예술가들, 학자들,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사실 군인들도 참여소득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참여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우리가 이걸 국가나 지자체에 요구하게 될 때 목회가 뭐라고? 목회 활동이 무슨 사회적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술가들이나 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어떤 공무원들 어떤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또는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들처럼 참여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당신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만 입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로부터 또는 지자체로부터 국가로부터 참여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소득, 그러면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목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이제 입증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국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이미 교회의 일만으로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들어가면 더 확실한데 제가 여기에 이제 제시를 했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19페이지 맨 줄을 보시면 교인들도 시민들이잖아요. 한국사회 시민들인데 그 시민들에 대한 심리적 상담, 신방, 목회적 상담, 목회적 돌봄, 또 교육,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노인 계층인들 또는 뭐 미취학 자녀들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에 대해서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봉사, 시민사회 참여 또 우리가 작년과 올해 한국사회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사회의 어떤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다 교회 목회사역에 한정되지 않는 대사회적 활동들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어떤 공공적 성격을 좀 더 체계화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명문화한다면 충분히 목회 활동 역시 예술가들의 활동이나 또는 연구자들의 활동처럼 충분히 또는 시민사회 봉사자들 활동처럼 목회 활동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정당화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또 그것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또 사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입증해 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참여소득, 이미 부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런 참여소득을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또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교단 차원에서도 그런 또 기금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제 어떤 생각의 핵심입니다. 이후에 이제 3절에 나오는 신학적, 사회적 정당성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런 참여소득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존경을 부여하는, 사회적으로 그 활동을 존중하고 존경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바울서신, 바울신학의 관점에서도 바울은 오늘 이제 기본소득을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 신학적 근거로서 바울신학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바울신학에서 특히 이제 은혜,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는 선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지급되는 이런 생계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바울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응답이 필요하고 그 선물에 합당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호혜성이라고 하는 게 상호 순환하는 의무와 어떤 책임이 권리가 서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호성을 형성하는 것이 상호 의무 관계가 형성되는 것. 국가나 지자체 공동체로부터 소득 보장을 받는 사람은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공동체가 시장, 기업의 어떤 활동으로부터는 충족되지 않는 어떤 취약한 부분들,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영리 추구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관심을 안 갖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활동이라든가 교육 활동이라든가 심리적 상담, 정신적 어떤 케어라든가 지역사회 봉사 이런 활동들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현장에서는 목회자들이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좀 더 가시화하고 명확하고 명문화하고 체계화하고 실체화해서 그것을 일종의 목회자들의 어떤 사회적 활동, 목회자들의 어떤 활동의 범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나 지자체 또 우리 교단 안에서도 각 교단 안에서도 목회자의 활동에 대한 좀 더 큰 의미 부여를 통해서 사회적 존경을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생계 보장은 단순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생계 보장 정도가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전체 그걸 또 대변하여 교단이 교회가 그것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향에서 이제 참여소득이라고 불리우는 이 정책 프로그램을 기장 목회자 소득 제도, 기장 참여소득 제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좀 더 연구해 나가고 또 실제로 이것이 이제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단 안에서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생보나 연금 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또 궁극적인 방향은 참여소득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 이렇게 소득을 보장받고 지급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목회라는 활동, 사회적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사회적 활동을 좀 더 공공적인 어떤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에 하던 목회활동을 고갈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회활동도 당연히 충실히 하면서 예배 진례라든가 교회 목회활동도 하지만 이미 목회활동 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돌봄, 지역사회 봉사 이런 활동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이제 실체화하고 우리가 명확히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그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소득을 교단 안에서도 그 참여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신학적 공감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활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이 사회 전반에서 공유해서 목회자들의 생활 보장이 교단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국가가, 사회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지만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사립대학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공립대학, 사립대학 이렇게 나누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립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 수많은 사립대학들이 이미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많은 부분에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연구자들에게, 예술가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들보다 못한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 종교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돼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간접세 형태로 우리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로 세금을 낸다거나 목회자들의 어떤 과세가 면제되는 이런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계보장, 생활보장, 소득보장 정책을 참여소득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에서 저희 연구TV 위원 목사님, 장로님들과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